오늘은 성도에게 붙여진 세 가지 이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속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꼭 호랑이라고 해서 호랑이만 가죽을 남기는 건 아니죠. 동물들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또 사람은 이름을 남깁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한 주인공이나 그 영화 드라마에 나왔던 인물이 죽게 되거나 그러면 묘비에 이름이 박힙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은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들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이 묘비에 적히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난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계속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용입니다. 제가 죽었다고 제 이름이 사라질까요? 그러면 뭐 죽고 나면 고인 1, 고인 2, 고인 3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영원히 그냥 최태용인 겁니다. 물론 저와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이름은 태어나서부터 죽고 그 이후에까지 제가 얼만큼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제 후손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후손들에게까지 이름이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은 참으로 묘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름을 통해서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연상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부드럽고 이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야 하면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와 그 외형적인 이미지까지 우리는 다 파악하게 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름은요, 그냥 이름 그 두 글자, 세 글자, 몇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엔 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죠. 함께 읽었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나오는데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야곱이라고 대답하죠. 야곱이 대답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평생을 하나의 이름, 야곱이란 이름으로 가지고 살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야곱처럼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부모님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누구나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에게 이름을 어떻게 지어줄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좋은 이름, 이왕이면은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 그 이름 속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작은 소망과 소원, 기대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이름 속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소망이 담겨 있을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세 가지 이름은 꼭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름값에 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이름에, 이 거룩한 이름들을 내가 혹시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백성들을 깨우치고 돌보고 인도하는 지도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며 이 사회를 깨우치며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지도자상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음식을 할 때 소금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요즘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안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소금이 참 좋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이게 맛있는 음식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소금은 이렇게 맛을 내고 그리고 또한 부패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어둠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을 밝게 합니다. 그러면서 물체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따스한 열을 내기도 하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부패한 곳에 가서 부패를 방지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둠을 밝히기보다는 함께 그 어두운 곳에서 어둡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기독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거룩하고 또한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거룩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4대 덕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이 4대 덕목,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를 향한다고요? 너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묵상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의 가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시절에 가면 선생님들께서 방학 때나 아니면 어떤 수업 시간에 가훈을 조사해 옵니다. 가훈을 적어 오라고 해요. 근데 어린 나이에 부모님, 아버님께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TV를 보시다가, 아버지가 안 보실 거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뭔가 거창하게 뭔가 쫙 이렇게 있을 것 같았는데 쳐다도 안 보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렇게 써서 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근데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고 점점 그러면서 이 우리 집의 가운데에서 어느 날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우리 집 정말 가운인데, 근데 가운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서재에 가니까 이만한 액자로 가훈 써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아버지 서재를 잘 안 들어가니까 몰랐던 거고, 할아버지 댁에 가니까 할아버지 집에도 가훈 이렇게 돼 있고, 큰아버지 댁에 가도 큰고모 댁에 가도 가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에 정말 가훈이구나.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냥 쉽게 생각했던 그 말이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언제나 우리가 올바름에 매달려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르는 선이 이 세상에 나온,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악을 쫓게 됩니다. 우리는 악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의 그 선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신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람을 깨우고 또한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그렇죠? 그 족보를 읽다가 포기한 적도 많습니다. 길지 않은데도 그 족보에 보면은요, 시작과 끝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또 23절에 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야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는요, 생활 전체에 예수님의 인격이 그 삶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생활의 전반에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그 20년, 그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쏟아지고 그 안에 인격이 담겨지고 생활이 발전할수록 우리 속에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안양에서 4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하였습니다.
4년 동안 저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늘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머리를 길러야 할까요? 이미지가 그렇죠. 수염을 길러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저보다 더 많이 왜소하셨던 것 같아서 살을 빼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러한 고민.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선함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고 조롱을 받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 담기 위해 그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다른 이들에게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훈수를 두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말을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의 평가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기도 생활하며 우리가 예배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 세상의 수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나의 자금과 나의 문제들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쫓아가는,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은요, 늘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남을 섬기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정말 어렵고 쉽지 않겠지만 나도 그렇게 살아가리라는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빛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 변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늘 그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도에게는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던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또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은 이름이 하나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새로 주어지고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냥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반적으로 전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매일 새로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 입으면 더러워지죠. 며칠 입고 세탁을 해야 됩니다. 모여있는 웅덩이의 물은 어떻습니까?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물이 그곳에 들어가고 또 그 안에 있던 물이 흘러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고여있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 흘러갈 수 있게끔 우리가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그 자세만 말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것 또한 가정과 사업, 단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해요. 오늘날 사회는 죄를 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음주운전을 했는데 술을 마시지 않았다. 술을 마셨는데 나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막 화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치밀어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을 하는 순간 이 친구 차는 작은 경차였어요. 뒤에서 카니발이라고 하는 큰 차가 막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 카니발 차에 보니까 한 30-40cm 정도 되는 이렇게 시커멓게 스크래치가 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사고가 처음 난 거예요. 근데 이 카니발에서 내린 어르신께서 너무나 당당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를 보내시는데, 이게 잘 안 지워지니까 이거 잘 지워지는 좋은 제품을 나에게 보내세요라고 이렇게. 이 친구는 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무슨 일이야? 네가 그 차를 박은 거니? 저는 깜빡이 켜고 들어갔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네가? 물론 다툼은 좋지는 않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잘잘못은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너의 사이드밀러 값을 얼마라고 청구를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그럼 각자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참 그래요. 영상을 봐도 누가 봐도 지금 잘 들어가고 있는데 훅 밀고 나오는 게 보인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친구가 어리버리하게 행동하니까 그냥 아싸 하면서 그냥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이 세상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여기 서 있는 저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나만 억울하고요, 나만 피해자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거듭나려면 이런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 운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들이 먼저 변하기를 바라기보다는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회개의 통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는 교회는요, 교인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축복만 하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축복해 주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축복만 외치는 교회에는 더 이상 회개하는 성도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교회는 결국 그러한 교회들은요, 결국 그러한 교인들을 이기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교인이 이 땅에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변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운동이 내 자신으로부터, 아니 우리 불꽃교회로부터 시작돼야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죄를 심히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거듭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더욱 사랑해 주십니다. 죄는 더럽습니다. 죄는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빛이 그리고 평안이 함께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불꽃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자세는요,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돈과 물질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옷을 사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가치만 중요시하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인간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죽음과 더불어 썩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은 물질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과 육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의 인격체가 되었어요. 영원히 남는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듯이 영의 생각과 삶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진실한 회개가 있고 성령이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표현이 좋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쟁이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거듭남이 있고 새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값을 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